오늘 진멸하라, 진멸해야 할 것을 취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 거의 매일 여러분 카톡을 받으셨죠? 네, 아마 안전 안내 문자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이런 문자였죠. 작은 실수가 큰 산불을 냅니다.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살림 주변에서는 불시 취급에 주의를 바랍니다. 이렇게 안전 안내 문자를 연일 매일 받았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너무나도 안타깝고 또 가슴 아픈 뉴스가 연일 보도가 되었죠.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에 단임 산불 중에 이번 산불이 최대의 산불이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경상북도 의성뿐만 아니라 전라도 고창에서도 산불이 일어나고 곳곳에서 산불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아마 대표적으로 경북 의성에서 일어났던 산불 화재는 경상북도 일대 전체를 불태울 정도로 큰 화재였습니다. 아마 30명가량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20명가량이 부상을 입게 되었어요. 4만 명가량이 피난 인원이 생기게 되었고 재산 손실만 지금 얼추 7조가 넘는다고 하니까 끝나면 거의 10조 이렇게 되지 않을까 추정해 봅니다.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 안타깝고 너무 슬프고 뉴스를 보는데 그냥 온통 산불로 덮여져 있는데 그 차가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을 보는데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서로 좀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이 오늘 오후에 함께 마음을 좀 모아주시면 우리 헌금의 좀 일부를 좀 후원단체를 통해서 기부하면 참 좋겠다. 많지는 않죠. 그런데 그 작은 마음들이 좀 모여서 좀 이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어떤 할머니는 70평생 80평생 모아놨던 거 수고했던 일터가 다 산불로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남았다는 거예요. 참 그런 눈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 모을 때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번 산불 화재의 원인, 의성에서 산불 화재의 원인이 뭐였을까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거의 90% 이상 밝혀진 것은 안일한 자기중심성으로 라이터불 하나 켠 것이 이렇게 큰 화재를 낳게 된 겁니다. 성묘객이 성묘지에서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건조한 날씨에 이런 거 생각지도 못했겠죠. 불 하나 딱 폈던 것이 이렇게 큰 화재를 낳았던 거죠. 건조한 날씨에 결코 손대서는 안 될 라이터불, 또 펴서는 안 될 이 작은 이 라이터불 하나가 큰 화마, 그래서 충격과 공포, 아픔을 낳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서두에 꺼낸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딱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아라. 손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손대지 말아야 할 것에 손대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나? 취하지 말아야 할 것에 취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나? 이런 경고의 무서운 말씀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여리고성 승리 뒤에 찾아온 아이성의 패배에 관한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과연 우리는 무엇에 손대지 말아야 하는가? 또 우리는 무엇을 진멸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어떻게 정복했을까요? 그렇죠. 아시는 것처럼 7바퀴 들고 양각 나팔 불면 또 거기에 함성을 지르고 이렇게 해서 무너뜨렸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를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여리고성과 같은 것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반드시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배는 승리의 비결인데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한 이후에 또 전진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음 성이 어떤 성이었냐면 아이성이라는 성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 한참 작은 성입니다. 사람도 많지 않아요. 군사력도 세지 않습니다. 그동안 여호수아는 배웠던 지혜를 가지고 정탐꾼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아이성의 상황이 어떨까 하고 정탐꾼을 딱 보냈거든요.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더니 여호수아 다 보낼 필요가 없고 2,000명에서 3,000명만 올라가면 이 아이성은 충분히 이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여호수아가 좋다 하고 취해서 3,000명을 올려보냅니다. 전쟁을 해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 맞아요. 패배합니다. 36명의 군사가 죽게 되고 남은 군사들이 스바림까지 도망치는 치욕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식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사람들까지도 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해요? 금방 여리고성 무너뜨렸는데 이 작은 아이성에서 졌다? 얼마나 속상해요? 얼마나 사기가 꺾였을까요?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여러분, 가나안의 사람들도 비웃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 맞아. 여리고성 저거 무너진 건 우연일 수 있어. 아이성에서 실패하는 것 봐. 한번 해볼 만한데? 막 이러면서 얼마나 막 달려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엎드립니다. 그리고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7절에서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슬픕니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에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합니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제가 무슨 말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사단이 일어난 겁니까? 한탄합니다. 사기가 꺾여버린 백성들에게 어떻게 동기부여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이때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아이성에서 패배했지? 왜 패배했을까? 패배의 원인이 뭘까? 군사력이 약해서? 힘이 부족해서? 3,000명밖에 안 올라가서 졌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패배의 원인은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11절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이게 패배의 원인이에요. 자,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을 가운데 넣었느니라. 예, 여러분 혹시 패배의 원인이 뭔지 아시겠어요? 네, 온전히 바친 물건을 취했기 때문이에요. 손댔기 때문이에요. 도둑질했기 때문이에요. 속였기 때문이에요. 아간뿐만 아니라 아간의 가족들도 텐트 안에서 그 물건을 훔치는데 동조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누가 이 물건을 훔쳤는가 보니까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는 사람이 온전히 바친 물건, 이것을 손대고 취했기 때문에 전쟁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 여호수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가장 중요한 단어. 어떤 단어일까요? 온전히 바친 물건. 이게 여호수아에서의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것이 원어로 표현하면 헤렘입니다. 헤렘. 헤렘의 또 다른 뜻은 진멸하다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 헤렘 물건이 있어요. 헤렘. 이거 헤렘 물건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헤렘, 이걸 없애는 것이 헤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이게 없애면서 드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헤렘이라는 물건을 없애지 않고 내가 취하면 이 물건이 나랑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헤렘 당해야 되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한 번 더요. 헤렘이라는 물건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첫 번째 성 정복할 때는 다 헤렘해라, 진멸해라 했어요. 너희 손에 아무것도 두지 마라. 왕께만 바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몇 개를 아간이라는 사람이 취해서 딱 가졌는데 헤렘이 오염시킨 거예요. 아간과 아간의 가족들, 공동체를. 그래서 헤렘할 물건을 헤렘하지 않고 취하면 그 사람이 헤렘 당한다. 이것이 여호수아서 핵심 메시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 그렇다면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아간이 훔친 건 뭘까요? 혹시 아세요? 뭐 은도하고 외투하고 금하고, 권사님들 성경에 해박하셔도 좋습니다. 21절에 나와요. 21절에 보시죠. 훔친 물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나이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 다음에 은 200세겔, 그리고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이거 3개 훔친 겁니다. 여러분, 취한 게 뭐라고요? 외투 한 벌, 또요? 은, 금. 네. 이거 헤렘해야 되는데 이거 헤렘하지 않아서 전쟁 실패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 정도 우리 주님 좀 봐주실 법하지 않아요? 봐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지선이? 안 돼요? 세다. 좋습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 누구의 죄가 더 큰지, 누가 더 크게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있어요. 여기서 헤렘에 해당되는 사람이 한 명 있거든요. 근데 다윗 왕을 한번 살펴보세요. 다윗 왕은 충신 우리아의 장군의 아내를 몰래 취했어요. 그리고 임신을 시켰어요. 이거 발각되지 않으려고, 이거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라는 장군을 전장 최전방에 보내서 죽였어요. 살인죄입니다. 그리고 말년에 인구조사를 해요. 군사력을 의지해요. 그래서 백성들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살인죄, 교만죄, 남의 여자를 취한 죄, 뭐 이런 끔찍한 죄가 있죠. 또 사울왕도 하나 옆에 잘못한 것이 있어요. 한 번은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전쟁 전에 제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를 집행할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로 했는데 약속 시간이 돼도 늦는 거예요. 예배 시간 됐는데 늦은 거예요. 아니, 목회자가 늦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10분 기다렸는데도 안 와요. 20분 기다려도 안 와요. 전쟁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울 왕이요, 너무 늦으니까 본인이 제사를 집례했어요. 하나님 앞에 혼납니다. 하나님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또 다음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아말렉 전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한 모든 전리품을 헤렘해라. 취하지 마라. 그래서 취하지 않았어요. 다 없앴어요. 그런데 좋은 소들, 좋은 양들을 좀 몇 개 좀 취했어요. 왜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취했다고 고백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화가 나셨어요. 자, 여러분, 사울 왕의 죄와 다윗 왕의 죄, 누가 더 잘못한 것 같아요? 추은주 성도님, 누가 더 큰 죄인 것 같아 보이세요? 살인죄. 그런데 뭐 조금 이렇게 예배하려고 좀 취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취한 죄. 오늘의 맥락으로는 오늘의 맥락 속에서는 사울왕이지만 그냥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다윗이 좀 더 죄가 세 보이지 않아요? 더 다윗을 좀 이렇게 혼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오히려 다윗은 그의 왕권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후손들에게 다윗의 길로 가라. 물론 죄 짓는 길로 가라는 게 아니지만 다윗을 칭찬해주고 모델로 삼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아말렉 전쟁 이후에 취한 전리품 이후에 하나님이 그의 왕권을 끊어버리세요. 이만큼 헤렘이 무서웠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간이 취한 이 세 가지 물건이 그렇게 큰 거였나? 아니, 외투 한 벌 좀 취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은근 조금 뭐 가질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너무나도 재밌는 것은 성경의 기자가 그냥 물건을 취해서 아간이 끝났다, 이렇게 해도 될 것을 구체적으로 훔친 물건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취한 물건에 주목하면 안 되고 이 취한 물건의 속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그 취한 물건이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물건 하면은 made in China, made in Korea 이렇게 하잖아요. 아름다운 외투는 made in 어딜까요? 그렇죠. made in 신할 겁니다. made in 신할. 여러분, 신할은 어느 지역일까요? 세계의 4대 문명지인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그리고 메소포타 문명의 극심한 신들을 섬겼던 바벨론, 바벨탑 사건과 연결된 지역에서 나온 옷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거 멀리서 온 거예요. 이거 해외에서 수입한 물건과 같은 겁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외투입니다. 외투. 여러분, 성경에서는 옷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표현된 외투는 그 다음 보시면 히브리어로 아데레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독특하게 누가 입는 옷이냐면 예언자나 왕이 입는 옷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우리는 그동안 그냥 외투 입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외투는 누가 입는 거라고요? 그렇죠. 예언자나 왕. 보통 사람들이 입는 옷이 아닌 거예요. 예언하는 사람들이 입는 옷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이 아데레트라는 옷을 입어서 전달해주는 이런 스토리가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 아데레트 옷 조각을 남겨두고 승천하거든요. 이때 엘리사가 아데레트 외투를 취해서 요단강을 내리치니까 요단강에 기적이 일어나는,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외투 속에서. 외투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외투가 상징하는 것이 있다고요. 그럼 외투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예언자의 외투가 상징하는 것은 능력입니다. 능력.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보세요. 엘리야랑 연결된 성경 보면 요단강이 딱 있을 때 엘리야가 외투, 아데레트를 벗어서 둘둘 말아서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졌더라. 그리고 엘리사도 이 외투를 가지고 내리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졌더라. 능력입니다. 권세예요. 그래서 그냥 옷을 취했다라기보다는 아데레트, 이 옷을 취하여 능력 갖고 싶은 겁니다. 권세를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made in 어디 거라고요? 신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예언자로부터 온 옷이 아니에요. 어디로부터 온 옷이에요? 이방 나라, 세상에서 예언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세상의 신을 가지고 예언하는 사람들의 옷을 아간이 취한 겁니다. 세상의 능력, 세상의 권세 갖고 싶은 속마음이 겉으로, 손으로 드러나서 옷을 갖게 됐다. 이게 속뜻이겠죠? 네.
그러니까 아간이 훔친 게 보통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또 뭘 훔쳤을까요? 은과 금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엄청난 겁니다. 우리 주님이 불과 얼마 전에 요단강 건너기 전 마지막 사명을 다한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했냐면 신명기 29장 17절 18절에 분명히 은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은금은 무엇과 연결될까요? 우상과 연결되어 있어요. 은금은 부와 연결되어 있고 권력과 연결되어 있고 우상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세 가지 물품을 취했다는 것은 속에는 뭘 갖고 싶었다는 거예요? 아간 속에는 권력, 권세, 부, 세상 신으로부터 오는 능력. 나 이것 갖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계속 저는 말씀을 연구하면서 더 놀라웠는데 21절에 아간의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뭐가 있냐면 신할산, 메이드 인 신할,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무게 50세겔 되게 하는 금덩이 하나를 어떻게 했어요? 보았고, 탐했고, 먹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니에요? 그럼 선악과 역시. 그럼 선악과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3장 6절 말씀에 보면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취하였어요. 여기에서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아간이 본 거랑 똑같은 보았다는 거예요. 탐스럽기도 한, 탐했다는 거, 탐심 똑같은 단어예요. 그 다음에 따먹고 여기서 취했다, 가졌다 똑같은 단어예요. 지금 아간이 한 거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에요. 이거 취하면서 뭐 한 거예요? 어떤 고백인 거예요? 나 아간처럼 될 건데요? 나 하와처럼 살 거예요. 나 하나님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나 내 맘대로 살 겁니다. 이 죄예요. 헤렘 사건이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아담 되고 싶고 자기가 하와 되고 싶고 자기가 왕 되고 싶고 욕망과 탐욕 포기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싶었던 그 모든 속의 것들, 탐심이 겉으로 드러나서 그 세 가지 물건을 취하게 된 거죠. 물건에 주목할 게 아니라 속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세요? 탐하다는 또 다른 뜻이 사모하다거든요. 무엇을 사모하면서 살고 계세요? 무엇을 취하려고 행동하고 계세요? 진리 외에 우리 안에 세상에서 오는 것들에 대한 탐심 그리고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면 하나님 오늘 경고의 말씀을 무섭도록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말씀 속에서 스스로 한번 적용점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나는 무엇에 많이 노출하고 무엇에 많이 관심 갖고 있는가. 내가 시간을 드리는 것에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이고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이 나의 관심사고 나의 관심사가 더 깊어지면 그게 내가 탐하려고 하는 무엇인가가 되겠죠. 한 주 동안 나는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 시간들 속에서 진리를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진리를 사모하고 있는 사람이고 진리가 여러분을 덮어버릴 겁니다.
근데 진리 외에 여러분 이 만몬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그래서 돈을 탐해서 돈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은 돈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돈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화인 맞을 수 있는 거예요. 헤렘의 오늘날의 뜻은 끊겨버린다 이런 거. 끊겨버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취하지 말아야 할 것 취했다고 여러분 바로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끊겨진 인생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겨지면 파멸입니다. 생명력이 없어요. 죽은 인생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아간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뭐 손대고 있냐? 취하지 말아야 될 것 취하고 있지는 않냐? 그러면 끊겨진 인생, 진멸의 인생 되는데 다시 정신을 똑띠 차리고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진리로 하나님으로 충만한 인생 되자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진리 외에 다른 것이 여러분들 지배하고 있었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씻어내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헤렘이라는 단어가 또 놀라운 의미가 있더라고요. 신약 성경에 보니까 신약 성경에 이 헤렘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이냐로 쓰이는데 이게 저주라는 단어예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단어로 번역됐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 이런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총 몇 번 사용됐냐면 6번 사용되고 있어요. 그 중에 5번은 저주예요. 그 중에 1번은 맹세예요. 자, 여기까지 몰라도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 단어가 갈라디아서 딱 2번 사용되는데 이렇게 사용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누가 헤렘 당할 것인가? 이거 한번 잘 주목하면서 한번 8절 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디나 혹은 큰 놈일까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서 저주를 받을지어다가 헤렘이거든요. 누가 헤렘 당하죠? 그렇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에 대해서 배우는 사람들, 다른 복음을 접촉한 사람들, 그래서 다른 복음을 공동체에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사람 무섭도록 심판할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른 복음이 공동체를 무너뜨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요, 처음으로 세운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예요. 얼마나 뜨겁게 전했겠어요. 그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또 다른 지역에서 막 교회를 세우고 있는데 갈라디아에서부터 편지가 온 거예요. 어떤 편지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복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갈라디아서 적으면서 바울이 화가 너무 난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갈라디아서 서두는요, 화딱지 나면서 화내면서 이 기록하고 있는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만큼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왜? 다른 복음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갈라디아서에 들어온,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다른 복음은 뭐였을까요? 율법이에요. 또 할례예요. 이거 끝났다고 말했거든요. 옛 것은 끝났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의 구원자고 그리스도 예수만 너희의 행복자고 그리스도 예수로만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다라고 말했는데 이 또 다른 세력들이 와가지고 아니 그거 말고 율법 다시 가져야 돼. 할례 받아야 구원 받는 거야. 이거 옛것 버리지 마. 라고 옛것을 다시 끄집어와서 짬뽕 시켜버리니까요. 화딱지가 난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 헤렘 당할 것이다. 어때요? 저는 오늘날 이 시대에 굉장히 다른 복음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유튜브 영상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서영복음. 들어보셨어요? 아, 그냥 뭐 서영 TV 이러면 되지 뭐 또 거기다 또 서영복음 이렇게 하면서 영상을 올려요. 그 영상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JMS는 진짜다. 정명석은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 정명석 목회자가 얼마나 열심히 진리 안에서 싸웠는지 모른다. 뭐 이러면서 올리는 영상이에요. 아마 그 사람 마음대로 올렸다고 해도 뭐 그 사람 마음이니까요. 중요한 건 댓글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올렸는데 이렇게 올렸어요. 완전 감동입니다. 저는 장로교 교인인데 진짜 정명석 님의 그 교리가 진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은 소리가 좀 약해졌나요? 근데 여전히 강력하죠? 신천지. 지금도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정말 놀라운 거는 이런 거예요. 뭐, 성도님들 교회를 대상으로 포교 활동 하잖아요. 신천지에서. 그래서 정말 몰라서, 그리고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니까 위로받고 싶고, 격려받고 싶어서 이렇게 신천지로 가는 분들도 계세요. 돌아와야 되겠죠. 문제는 목회자도 간다는 거예요. 아, 목회자가 가요. 목회자가 가가지고, 목회자가 가니까, 그럼 누구도 가겠어요? 거기 있는 분들도 같이 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대는 이런 일도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2000년 전에 바울 때만 아니라 지금도 다른 복음으로 우리를 현혹해서 접촉하게 만들고, 손대게 만들고, 섞여버리게 합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해렘될 것이다. 끊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무섭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뿐입니까? 여러분, 요즘 신학도요, 다른 복음 많이 들어왔어요. 학교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 해가지고요, 자유주의 신학으로 성경을 다 해체해놨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20대, 20살의 신학생들이 가가지고 배워요. 뭘 알아서 배웁니까? 교수님입니까? 하니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서 자유주의 신학 가지고 목회하는 겁니다. 예수가 다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전부가 아니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것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WCC 종교통합 지금 온 교단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산 올라가면 정상이 있잖아요. 꼭대기가 있잖아요. 가는 길은 하나예요? 여러 갈래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종교마다 진리의 끝은 하나이기 때문에 이쪽 종교로 가도 되고 저쪽 종교로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도 받아들이고 불교도 받아들이고 다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다 같이 모여서 같이 하자는 겁니다. 이게 WCC예요. 여러분, 진리가 그렇게 싸구려입니까? 아니에요. 진리에 무장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순식간에 다른 복음으로 물들어서 나도 모르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 겁니다. 유튜브 조심하십시오. 유튜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오히려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이 깨달아지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해야만 깨달아집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문자에 불과합니다. 김용옥도요. 맞나? 김용옥인가요? 하여튼 그 선생님도 성경 가지고 공동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도 뭐 번역하고 뭐 이렇게 번역해서 풀이해 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분은 학식이 높기 때문에 엄청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합니까? 아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함께해 마야니 깨달을 수 있는 생명의 책이에요. 그러면 유튜브에 의존하지 마시고 직접 읽으세요. 직접 기도하시고 직접 이 말씀을 연구하세요.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이 그리스도와 통과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나의 선생님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되어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가 없어도요,
지도자가 없어도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이미 스승 되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씨름하는 사람들마다 진리가 충만케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복음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유튜브에서 말씀 듣는 것에 너무 시간을 쏟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으십시오. 직접 연구하세요. 직접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달라고 간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100번, 1000번, 10,000번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 성령님께서 직접 깨닫게 하시는 진리가 더 명확하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헤렘 당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헤렘 역할 하면 안 됩니다. 아간 한 사람, 아간의 가족, 그 한 식구들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전쟁에 패배했잖아요. 우리 그러면 안 되잖아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손대지 말아야 할 것,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세상의 능력인가요? 권세인가요? 힘과 부와 권력인가요? 우상인가요? 뿌리치십시오. 다른 복음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뿌리치십시오. 우리 안에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만 붙드시고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이성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모든 31명의 왕 주님과 함께하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힘 가지고 한 주를 힘있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